분당수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 이범 집사가 지난 1년간 치열한 암 투병을 해오다가 9일 전 10월 9일 아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은 LA에서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제가 1989년도 남서울교회 부임한 이후로 이렇게 저렇게 만나 뵙고 자주 교제를 해왔던 분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 예배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3일째 되던 날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기도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노라고 이젠 쉬어가며 살겠노라고 말했다.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을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이 그립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찾아가마. 이동원 목사님은 이 새벽 장례식에서 손양훈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드립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통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 그리고 애정 어린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이동훈 목사님은 인생의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이 폭풍 번개치는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확신 속에서 인생이 겪는 가장 최대의 시련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필연적인 2가지 시험의 영역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시련과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테스트하다, 검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련은 마치 정금을 만들어낼 때 용광로 속에서 2000도, 3000도의 이 온도 속에서 사금을 녹여내고 불순물들이 떠오를 때마다 제거하고 제거해서 100%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정금 같은 신앙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통과하였습니다. 욥이 이 시련의 강을 통과하였습니다. 유명한 요셉이 이 시련의 강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시련의 강을 통과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오늘 말씀 12절에서 하반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련으로서의 시험, 테스트로의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금식기도 하시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드디어 지상으로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 배고픔을 엄청 느낄 그때에 금식기도를 마쳤을 때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었고 잡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주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자, 이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가 죄가 인간 안에서 잉태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보고 듣는 단계. 여러분, 낚시꾼이 낚싯줄에 지렁이를 매서 물속 깊이 넣으면요, 우리는 지렁이가 징그럽지요. 물고기는 지렁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낚싯줄이 쫙 지렁이를 안고 내려가 있으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먹을 걸 많이 보다가 냄새를 맡고 방향을 전환해서 지렁이에 집중해요. 보았노라. 이것이 유혹의 1단계입니다.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일찍부터 청소년기부터 폭력적 음악을 들을 때, 음란한 음악을 들을 때, 때려 부수는 음악을 들을 때, 놀랍게도 그렇게 착실하고 얌전하던 내 아들이 폭력적으로 바꿔져 갑니다. 일찍이 이 허무한 노래에 노출될 때, 인생이 무가치한 노래에 너무 심취하고 노출될 때 놀랍게도 그 사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과거에 차중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노래를 알았는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노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찬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차가워져요. 슬퍼져요. 외로워져요. 그리고 이 노래에 빠져서 차중락이 낙엽과 함께 인생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허무주의 노래를 부르던 많은 가수들이 일찍 인생을 마쳤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이만큼 중요해요. 1단계, 보고 듣는 단계. 2단계, 그런데 보고 멈추면요, 지렁이를 딱 보고 멈추잖아요. 동화의 단계. 이 물고기가 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멈췄어요. 계속 봐요. 온통 물고기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렁이가 물고기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온통 지렁이 생각만 합니다. 동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 상상력의 단계. 내가 이 지렁이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3년 전에 한번 먹었을 때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그리고 물론 내 친구 하나 그거 먹다가 하늘로 제표 올라가기도 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 맛이 대단할 거야. 내가 반드시 맛보고야 말리라. 4번째 단계, 욕망하는 단계. 5번째, 이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단계, 결단과 실행의 단계 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물고기는, 그 인생은 미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지인과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참된 교육을 하기를 평생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육을 잘하려면 한 청소년 다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촌지를 받으면 편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부터 안 받기로 작정하고 딱 반을 맡으면 학부형 서신을 딱 내는데 일체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난 당신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변의 선생님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사장님께 드리고 교장께 드려서 승진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만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임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만 사립학교를 사임하면 되게 그것으로 끝나고 학원 선생님으로 많이 가시는데 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은퇴까지 하게 되었노라.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한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장에 정리해버리면 쉬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얼마나 많은 물질의 유혹들, 다양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처음 시작 단계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실개천에서 물을 막는 것은 삽질 3번 하면 물을 막아요. 치사량이 높은 이 오염물질을 막을 때 초장에 막으면 쉬워요. 이 물이 큰 강물로 흘러 들어가면 거대한 댐을 지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는 여기저기서 유혹이 있을 때 초장에 때려 막자. 2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을 둔 아버지들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힘있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정성을 다해서 그 사업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기를 바라죠.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몸져 달려가서 몸으로 때우고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버지를 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원해 주고 싶고, 근데 초장에 지원하다가 나중에 너무 의존하면 자리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학문을 하겠다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름 있는 대학에서 교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즐기면서 평생 아들이 잘 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지요. 아들이 축구를 시작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데 아들이 비리비리게 해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축구 선수가 돼도 그냥 손흥민을 능가하는 축구 선수가 되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설교를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도 끄덕끄덕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꽃피우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이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때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생명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유혹을 이기고 든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천상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포상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을 이기고 믿음 생활을 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2019년도 12월 7일을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날은 손흥민 선수가 75m를 질주해서 골포스트에 볼을 때려내었던 영광의 날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이제 자기 진영 풀백 있는 진영에서 우연치 않게 볼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공격수는 무조건 전진하는 게 공격수 아닙니까?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방을 달리는 자기 선수한테 빨리 던져주는 게 수거든. 그래서 패스를 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보니까 각도가 안 맞았어요. 보니까 잘못 던지면 상대편 선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툭 앞으로 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왼편에서 상대편 선수가 그 볼을 딱 잡기 위해서 오니까 0.0001초 빠르게 볼을 오른편으로 딱 때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볼을 향해서 다시 죽으라고 달려가는데 다시 오른편에서 상대편 선수가 그 볼을 잡기 위해서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멈춤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그것도 0.0001초 빠른 속도로 친 거야. 그리고서는 냅다 달리는데 1대1로 키퍼와 딱 맞부딪히는 순간 이 키퍼가 살짝 쓰러지는 방향을 향해서 툭 치니까 퓨 들어가 버릴 거예요. 예배 끝나고 또 한번 보세요. 영국 BBC 방송은 원래 각 나라마다 전 국민을 흥분케 하는 운동이 경기가 있어요. 미국은 뭐라 그래도 미식축구예요.
이 동부와 서부가 마지막에 맞붙는 그날은 미국 전체가 철시를 하고 모든 그룹마다 남성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날만큼은 여성들이 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공급해요. 왜? 그날은 반드시 남성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날이에요. 미국 전역에 남자들 3살 7살짜리도 다 앉아있어. 거기서. 미국은 무슨 나라? 미식축구의 나라. 영국은 사커의 나라예요. 그런데 2019년도 한 해 동안 전체 누가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골을 넣었냐, BBC 방송이 올해의 베스트 골로 그날 번리전의 손흥민의 골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2019년도 1년 올해의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골로 바로 그날 1000골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하다못해 축구골 하나만 멋지게 넣어도 여러 군데서 포상하고 칭찬하고 상금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불면을 토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소중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충성함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명류관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묵상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